아멘. 어,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로 두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두로라는 도시, 나라라 그러기엔 좀 그렇고, 이 도시는 참 특별해요. 두로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이라고 부르던 그 이스라엘 북쪽에 이 두로와 시돈은 우리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와 시돈이고요. 두로와 시돈에게 때때로는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때때로 다투고 싸우기도 했었는데 특별히 요즘 역대하 말씀을 새벽에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할 때 두로 왕 히람이 이 두로 왕이 이 사람을 보내줘서 벌목꾼도 보내주고 기술자들도 보내주고 또 나무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꽤 친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과도 가까운 사이로 지냈다가 이 아합 때문에 아주 씻지 못할 관계를 맺기도 하는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 솔로몬이 있을 때 안 넘어가요. 눌러주세요. 네, 솔로몬이 있을 때 성경에 이 두로가 등장할 때만 해도 이 두로는 섬입니다. 이 해변에서 한 700m 혹은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섬인 두로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더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 섬 주위에 이렇게 성곽을 둘러놓고 방어하려고만 하면 이제 육지에서 공격해 오는 여러 군대들에 대해서 더 쉽게 바다에서 막을 수 있으니까 더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에 방어가 쉬운 곳이 또 한편 단점도 있는데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방어도 쉽지만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에는 이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술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어는 쉽고 배 타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침략받지 않고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진 도시가 이 두로였습니다. 페니키아 해양 문명, 고대 페니키아 해양 문명의 가장 주요한 도시였던 것이 이 두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중개 무역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배도 제일 잘 만들지요. 그리고 그 배를 만들어서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들 가서 물건을 사와서 여기서 또 다른 나라에 팔아넘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안에서 이렇게 많은 생산물을 만들 만한 큰 땅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들을 소아시아에 팔거나 아니면 이 두로에서 시작돼서 바다 육지로 연결하면 저쪽 메소포타미아나 아라비아나 다른 도시들로 연결할 수 있는 주요 해상 무역 그리고 육로 무역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주요한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의 성경이 이 두로를 부르는 별명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별명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스의 배예요. 이 두로 이 가나안이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제일 멀리 있는 나라가 다시스예요.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도시, 그 나라. 근데 그 나라에 가는 배를 어디서 만들어요? 두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모든 배들 중에 가장 좋은 배가 이 두로에서 만들어졌던 거죠. 또 바다의 요새, 그러니까 성경이 부르는 두로의 별명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죠. 23장 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또 다른 별명 하나가 뭐예요? 열국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에 가면
이 두로에 가면 세상의 모든 도시들, 모든 나라에 있는 귀한 것, 진귀한 것, 희귀한 것들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두로의 특산품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자주 물감의 원산지가 여기입니다. 자주 물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주 장사 루디아 이야기 들으면서 이 자주 물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자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자주 물감은 같은 무게의 금으로 가격을 정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싼데, 이 자주 물감을 제일 먼저 발명하고 발견해낸 도시가 이 두로이고, 이 자주 물감의 무역이 제일 발달한 데도 이 두로인 거죠. 그러니까 귀중품, 사치품, 그리고 애굽에서 이 주변 나라들 중에 밀을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인데, 이 애굽에 있는 곡식들을 실어와서 전 세계로 팔아 넘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게 무역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나라가 이 두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의 부유함, 두로의 영광이 단순히 그냥 부자가 되었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제력이 군사력이 되고, 이 군사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다음이요. 23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계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아멘.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관이죠. 왕관입니다. 이 왕관을 누가 씌웠다고요? 두로의 상인들이 씌웠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두로가 전 세계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의 식민지를 건설을 한 겁니다. 성경의 분위기에 보면 다시스가 아마도 이 두로의 식민지이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하게 해요. 이게 지금 언제 때 얘기냐면, 이게 27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두로가 그 어마어마한 부유한 물질, 그 돈을 가지고 군사력을 만들고 잘 만든 배를 가지고 이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씌웠던 자이고, 그 상인들은 고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상인들, 돈을 많이 재물을 가진 이 사람들이 세계의 정치를 움직이고 군사를 좌우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부귀하게 되고 다른 나라의 침입에 대해서 비교적 더 안전하게 되고, 그렇게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이들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기회가 그 부유한 만큼 반비례해서 작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23장 8절 말씀 마지막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하는 말씀으로 다음 절로 넘어가는데, 이게 두로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그 지형을 누가 만들었냐? 두로가 가진 이 강한 군사력 누가 만들었냐? 이 두로가 가졌던 그 강하고 튼튼한 배, 이거 누가 만들 수 있게 해주었느냐?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 누가 너희들이 가진 부유함의 주인이냐? 하고 질문하고 9절에서 대답합니다.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로 이야기는 에스겔 성경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두로가 이 힘있던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두로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무역을 하는 나라인 두로는
주변에 다른 경쟁할 만한 다른 무역하는 도시가 생겨나거나 무역하는 다른 나라들이 생기는 것은 경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잘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전 세계로 무역하는 배를 보내서 금도 가지고 오고 상아도 가져오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도 가져와서 중개 무역을 솔로몬이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의 두로는 둘과 서로 경쟁 관계이기도 하면서 협력 관계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 두로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로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다음 해에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를 점령해버려요. 굉장히 멀리 있어서 안전할 거다 그랬는데 착각이었던 거죠.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됐던 두로는 잠깐 이제 나중에 다시 회복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후에 BC 384년쯤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에 흙을 메워가지고 섬을 육지로 만들어버려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세계 역사를 바꿔버리는데 이 두로가 끝까지 버티니까 이 700m, 800m쯤 되는데 거기에 알렉산드로스 댐이라는 걸 만들어버려요. 길을 만들어요. 바다를 메워서 길을 만들어서 점령시켜버려요. 근데 그 후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로가 길이 생겼잖아요. 알렉산더 때문에 섬이었다가 길이 생기고 나니까 점점 거기에 모래가 쌓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섬이 아니라 육지 해안선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두로까지 이렇게 이어진 반도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섬이 아니게 됐어요. 이제는 안전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두로에 있던 최고의 무역항이던 항구가 지위를 잃어버리고 시돈으로 항구를 옮겨버리게 됩니다. 두로는 이렇게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로가 누렸던 그 지위들을 우리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남들에게 침략은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껏 다른 데로 나가서 물건을 사올 수도 있고 무역을 할 수도 있고 점령하러 갈 수도 있고 전쟁하러 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의 부유함은 세상의 모든 진귀한 물건들이 다 그 섬으로 들어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다 글로 들어와요. 거기에 내가 주인이야.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걸핏하면 두들겨 맞잖아요. 애굽이 힘을 얻어서 북쪽으로 올라오면 이스라엘을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북쪽의 아수르가 힘을 얻어서 남쪽 제국 애굽을 견제하려고 하면 군대를 끌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모든 제국이 이 애굽에 있는 남쪽 제국과 북쪽에 있는 제국들이 끊임없이 두 제국이 서로 견제하면서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 전쟁터가 매번 이 이스라엘 주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실 텐데 요시야 왕이요. 이 남유다 왕들 중에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잘했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후대 마지막 말년 이스라엘 중에 제일 돋보이는 사람이 요시야예요. 근데 요시야가 왜 죽는지 알아요? 이 믿음 있고 이 실력 있고 신앙이 있던 요시야가 갈대아 저 위쪽으로 바벨론하고 싸우러 가는 애굽 군대를 막았다가 죽어요. 자기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막아섰는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쪽 나라가 강해져도 피해를 입어야 되고 남쪽 나라 애굽이 힘을 얻어도 또 피해를 입어야 돼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이 애굽 지나고 나서 마케도니아가 지나갈 때 또 이스라엘 치고 지나가죠. 그 후에 로마가 이렇게 힘을 얻으니까 또 이스라엘 치고 지나가죠. 주변의 제국들이 계속 역사를 따라 계속 일어나는데 그 제국들한테 계속 두들겨 맞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부러운 건 뭐예요? 어찌하면 이 제국들에게 안 두들겨 맞고 살겠나? 어찌하면 좀 안전하게 살겠나?
그러다 보니까 에돔이 부러워요. 에돔은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는데 남쪽에 더 높은 산지에 에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한 대라도 덜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을 부러워하다가 눈을 돌려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두로가 섬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웬만한 제국들은 그까지 가지도 않아. 그래 크지도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놔두면 거기서 물건 사오기도 좋고 우리의 물건을 그쪽에 애굽에 팔아먹기도 좋고 써먹기가 괜찮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령당하는 일이 몇 번 없는 거예요. 전쟁에 휘둘리지가 않고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부러운 게 어디 있어요?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시간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 부유함이 도를 넘치게 되고 배 잘 만들 기술이 있으니까 힘이 있을 때 저기 멀리 다른 나라 가서 싸워서 이겨서 침략할 수도 있고 노략질할 수도 있고 뺏어올 수도 있고 그야말로 최고인 거죠. 이 두로를 부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경고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 잠깐 보자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님은 없어도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저들 부럽잖아요. 나도 좀 부유해 봤으면, 나도 좀 높아 봤으면, 나도 좀 힘을 좀 가져봤으면. 근데 이 두로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장 18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우선 여기까지만요. 우선 여기까지 다시 처음으로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이 두로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힘을 가지고, 아무리 더 높은 자리를 얻고, 아무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부유함,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높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강함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부러워하다 보면 이 많은 것들이 이게 그저 평안하고 부유하게 사는 삶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교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질 수밖에 없고 그 죄인들의 부유함을 바라보는 성경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다음이요. 같이 읽죠. 시작.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렇게 많이 쌓은 것, 많아진 것, 부유해진 것을 결국 누가 써요?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쓰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먹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두로의 부요함을 옆에서 경쟁하면서 지켜봤던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모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한 걸 부러워하다가 자칫 뭐를 잃어버리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잃어버려요.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 마음속에 이게 숨어 있는 거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떡이 작다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옆에를 노려보니까 얼마나 이게 큰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는 이 땅에 살면서 거기 이 땅에 살면서 옆에 보니까 두로가 가진 그 안전함, 두로가 가진 지리적인 이점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떡이 커 보이는 거야. 그 떡이 큰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내 떡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이게 두로의 떡이 자꾸 커 보이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이 땅,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얼마나 큰 이점이 있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들을 자꾸 건네다보고 부러워하다가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내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이점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말씀 한 절 더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두로보다 더 안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형적인 이점이 약할 수 있고 중개무역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 부러울 수는 있지만 그거 들여다보다가 놓쳐버린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일에 예루살렘만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큼 더 유리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자리, 성도의 이름을 얻고 예배 시간이 되면 이 예배가 내가 나를 위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과 준비된 자리인 것을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이것이 작아 보이게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비록 가난하지만 부유한 걸 자꾸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을 얻은 것을 별것 아니게 여기게 된다면 이거 진짜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두로를 부유할 수 있도록 정하신 분이십니다. 두로가 이제 의미 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살던 그것들을 더 이상 섬이 아니도록 만들어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누가 이를 정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가진 떡,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남의 떡 자꾸 건네다 보다가 내 떡 얼마나 큰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지 이거 잊어버리는 일을 이제는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유해졌으면, 건물이 자꾸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흠이 생기잖아요. 금년 여름에는 십자가 탑도 날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들이 좀 아쉽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거 하나님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얻은 거, 모든 일을 정하시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이게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귀합니다. 더 귀하고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로 부러워하는 일 이제는 좀 멈추기를 바라요. 두로 결국에는 그 섬이었던 그거 지금은 섬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땅에 붙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누리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재처럼 모래처럼 먼지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쓸데없는 것이 될 많은 겁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제는 모든 일을 정하시는 하나님 가까이서 살아가면서 그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그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